자, 고린도후서 6장을 잠깐 보시죠. 찾으셨나요? 6장 1절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너희를 고면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지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면서 보면 하는 행실이 전혀 은혜 받은 행실을 안 해요. 이게 뭐냐?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 거기다 여러분 요나서 2장 8절 써놔요. 그리고 콤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써놔요. 자, 요나서 2장 8절 한번 보세요. 쓰셨으면 요나서 2장 8절. 찾으셨나요? 시작.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베푼 은혜를 다 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거짓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경을 안다면은 하나님 베푼 은혜, 사람이 베푸는 잊지 않는 것이 그게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아멘. 자, 시편 116편입니다. 이런 좋은 하나님 말씀, 이런 거 좀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은혜 베푼 거 잊어버리고 또 와서 은혜 달라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거의 대부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찾으셨나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되나? 하나님이 이런 은혜 베푸는데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되나? 늘 여러분 이 성경에 근거한 이런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모든 사도보다 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요. 찾으셨나요?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은혜 못 받죠?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런 은혜. 여러분 이 은혜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아멘.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보세요. 이 잘못 배우니까 마귀에게 미혹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그걸 잊어버린 게 뭐냐? 세교거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유다서 1장. 찾으셨나요? 3절부터 4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뜻이 간절한 은차에 성도에게 담보를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자, 여러분 성도는 뭡니까? 일반으로 구원을 얻은 자죠.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믿음의 법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되죠.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로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 여러분 단번에 주신 거, 이게 믿음의 도인데 왜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일반으로 얻은 구원 이것만 가르치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뭔지 이거 안 가르치냐 이게. 여러분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것이 믿음의 말씀, 믿음의 도라 말입니다. 아멘. 자, 이것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 싸워야 할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말씀 안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어떤 믿음에 머물러 있어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 우리가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것. 그게 뭡니까? 일반으로 얻은 구원. 이 믿음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것이 믿음의 도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도가 뭔지 전혀 몰라요. 왜? 성경 안 가르치니까. 그 믿음의 도라는 것은 믿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걸 가르치는 것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말씀.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이 땅에서 마지막 죽을 때 영원히 구원받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에 이르며 마지막에 천국 어떻게 해야 가는가? 그 가르치는 말씀이 믿음의 도란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할 필요를 느꼈다는데 아니 이게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싸울 수가 있어요? 믿음의 도를 안 배웠는데 무슨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앞에서 직접 하나님이 선포한 것이 10계명이죠. 나머지는 두려워서 못 드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는 사람이 모세라 했죠. 모세가 여러분 두 가지를 행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과 표적을 행했고 또 하나는 뭐냐? 생명의 도를 주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아멘.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사도행전 7장이요. 찾으셨나요? 여러분 모세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서 사명조 보내잖아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의 지팡이의 권능을 행했어요. 또 생명의 도를 전해줬다는 거예요. 35절부터요. 시작.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간음과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하여 간음과 속량한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자, 모세가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 연수가 40년인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아멘. 자,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37절 3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려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자,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 세운다는 누구라고요? 모세. 모세 입에 뭐가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말씀을. 아멘.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교회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자,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40년 동안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그것만 행하면서 이끈 게 아니고 생명의 도를 받아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가 지금 유다서에서는 뭐라냐? 믿음의 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 아멘. 지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의 도가 뭔지도 몰라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가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도를 모르니까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울 필요를 느껴 못 느껴요. 그 못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그들은 어둠에 다 장악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왜? 이걸 위해서 싸워야 되니까.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마귀란 말이요. 이건 모르니까. 믿음의 도를 모르니까 이미 마귀에게 점령당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 보세요. 마귀에게 점령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 헛되이 받는 게 뭡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영생 얻었다. 천국 간다. 이러면서 이제 바꾼 게 뭐냐면은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호색, 탐심, 자기 영광 이런 걸로 쫓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다 뭐요? 헛되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것을 버리고 그걸 세욕으로 바꿔치게 했다는 거예요.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도를 쫓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아니고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는 자가 아니고 세욕거리로 바꿔서 그걸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4절에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으면 저희는 열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 자, 유다서 1장 4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유다서 1장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를 부인한 자니. 자, 무엇을 부인한다고요? 입술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 부인하고 있다. 거기다 여러분 디도서 1장 16절을 써놨습니까? 자, 표시하시고 디도서 1장 16절.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행위로는 뭐요?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행위로는 주님 말씀 그거 안 지킨다는 거예요. 세교거리로 바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도를 단번에 주신 그걸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디도서 1장 16절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신한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자, 하나님을 입술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근데 행위로는 뭐예요? 행위 부인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행위 부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는 이게 뭡니까? 행위로 부인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정확하게 입술로도 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요? 행위로도 신해야 된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주일날 계속 전하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중에서 다만 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게 바로 믿음의 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가리라. 천국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그걸 행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만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라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만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어서 막상 천국문 앞에 이르니까 주님이 저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래했다. 앞에 단서가 뭡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래했다.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여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 자,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데, 이들은 지금 선지자 노릇하면서 귀신 쫓아내면서 권능 행하면서 뭘 행했다 그래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행위로 부인하는 거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도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요, 주님도 우리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로마 디모데후서 1장 12절, 2장 12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 찾으셨나요?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도 우리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면은 주님도 우리를 시인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보지 말고요.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이들이 천국문 앞에 딱 서니까 문이 닫혔죠. 문이 닫히니까 주여 열어주소서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문을 열고 보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부인하는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그 믿음이 뭐냐?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주님이 시인하는, 주님이 인정하는 이 믿음이 천국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모른다면 쫓겨나는 거예요. 아멘. 이 보세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안 가르치니까, 성경 안 믿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왜 이러면은 그거 가지고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된 걸 가르쳐놨는지 몰라요. 누룩처럼 퍼진 게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거짓된 가르침이 지금 한국 강단과 세계 예수 믿는 그 모든 강단에 다 퍼져 있는 게,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아멘, 구원받았으면 아멘, 그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이래요. 없으면 구원의 확신도 없이 어떻게 천국 가냐고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러면 그러면 천국 갑니다. 하늘나라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거짓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건 확신해도 되잖아요. 성령으로 고백했을 때 그건 이미 과거 완료를 쓴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영혼 구원, 그리고 천국 들어가는 구원은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 모른다 하면서 모르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모른다 이러니까 저들이 뭐냐? 아니 왜 우리를 모르십니까? 우리 주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요. 주님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행악하도록 가르쳤습니까? 주님이 뭘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한 율법, 하나님 말씀, 그게 여러분 악한 행실입니까? 선한 행실입니까? 그게 착한 행실입니까? 나쁜 행실입니까? 옳은 행실입니까? 잘못된 행실입니까? 왜 이 가르침을 안 받냐 이게요. 이미 잘못된 것을 배워놓으니까요,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행위는 절대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게 누룩처럼 퍼져 있으니까 내가 취약한 사람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말전하는 거예요. 야, 시인에서 얻는 구원이 있고 행함으로 얻는 구원이 있다고.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행함으로 구원이 있다는 걸 다들 안 믿었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을 조목조목 풀어가면서 가르쳤잖아요. 기록된 말씀, 성경을 풀어가면서 가르쳤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정말 주의 종이 하나님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성도에 해당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성경을 말하는데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보라고요? 자세히 보라고. 이사야 34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자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첫 번째 소원은 이루어드린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진리를 아는데, 진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이 성경 다 알았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때, 성령으로 고백했을 때 성경이 저절로 알아집니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워서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 연결 보면 짝을 찾아서 자세히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짝을 찾아서 자세하게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된 믿음을 가졌으니까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세교거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영광 돌린 게 아니고 예수 이름에 욕먹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면 주님 우리 가르쳤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왜 부인하냐? 행악했기 때문에.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아멘. 여러분 행위가 악한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영혼 구원 못 받아요.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 13장 이거 표시하시고요. 찾으셨나요? 22절부터 읽어야 되겠죠? 예루살렘에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자들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자 여러분 이 구원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 얻는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동그라미 쳐놨죠.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동그라미 치고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이 구원은 여러분 누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이 땅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자.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자 이 땅에 힘쓰라는데 힘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좁은 문 앞에서 우리를 거기에 들여보내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고 죽어서는 주님 앞에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이 문에 들어가는 구원을 허락해 달라고 할 자가 많다는 거예요. 자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제가 대답하여 가르쳐 나는 너희가 어디로 선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쳐서. 이게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이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는 우리 가르쳤다는 거예요. 참 번번스럽죠.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주님이 그들에게 지적하는 게 뭐냐?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러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주님이 여러분 행실 악한 행실 하도록 가르쳤습니까? 근데 이들은 뭔 행실했다고요? 이게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꾼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여러분 믿는 사람이 불법을 행하고 행하는 것은 믿음에 단번에 주신 그 은혜를 뭘로 바꾼 거예요? 세교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는 신하는데 행위로는 뭐요? 자, 행위로 부인하니까 주님 앞에 설 때는 누가 부인합니까? 주님이 부인합니다. 거기다 디도스 2장 11을 써놔요. 이런 사람들이 다 가정한 자란 말이요. 디도스 1장 16절하고요. 디모데후서 2장 11을 써놔요.
행위로 부인하는 자. 디도서 1장 16절, 유다서 1장 3절, 유다서 1장 4절, 그리고 디모데 후서 2장 12절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배웠습니까? 아니면 그 배척했습니까? 주님의 가르침, 그걸 버렸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행위로 뭐요? 부인하는 자라. 행위로 부인하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서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가 너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지 않기를 제 부탁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돌이키는,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이런 사람들 되가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도요. 여러분들은 알지만은 최근에 오신 분을 위해서. 찾으셨나요? 나더러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자, 여러분, 주여 입술로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죄수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 배워서 그걸 행했어요.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이게 행위 시인 맞아 아니에요? 행위로 시인한 거 맞죠?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이 말씀 연결해서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 연결시켜 봤죠?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 밖에서 제자들이 모친과 형제 자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자매며 내 형제고 내 모친이나 여기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자다. 그걸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말씀 듣고 행하는 거란 거예요. 이게 옳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행위로 시인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리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앞에 다 뭡니까? 주의 이름, 주의. 이 말은 뭡니까? 주의 이름을 믿었다는 얘기죠. 아멘입니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해 내가 너를 도무잘. 자,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들은 주님을 신한다고 했죠. 그죠? 주님 앞에 서면은 주님이 신할 줄 믿었죠.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안 믿으니까 너무 착각 속에 살아요. 내가 목회자 됐다고 주님이 나를 신할 줄 알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주님이 나를 신할 줄 알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했다고 주님이 나를 신할 줄 알아요. 얼마나 착각 속에 사는지 몰라요. 거짓된 믿음을 배우니까. 아멘. 아니 남들이 볼 때는 잘 믿는 사람 같아 안 같아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대단한 사람들이죠. 왜? 목회자가 됐으니까. 왜? 귀신 쫓아냈으니까. 왜? 권능을 많이 행했으니까.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요. 근데 막상 주님 앞에 서니까 주님이 부인해버린 거예요. 나 너 알지 못한다. 자, 알지 못한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23절 시작.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거 행위 부인하는 거 맞잖아요. 불법이 뭡니까? 법 안 지키는 게 불법이잖아요. 주님의 말씀 안 지키는 게 불법이다. 아멘입니까? 보십시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말씀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준 것이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할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경건치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되지. 말씀 지킬 필요 없다. 못 지킨다. 어떻게 지키냐? 니는 지키냐? 이러면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니까 그 말하고 막 또 주눅 들어버리네. 그래, 그럼 니는 지키냐?
그럼 여러분들 뭘 할 겁니까? 나는 지키기 위해서 힘쓴다. 내 힘으로 못 지키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한다. 못 지켰으니까 또 회개하고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면서 지켜나간다. 지키기를 힘쓴다. 왜 다 못해요? 왜 다 못해요? 이 보십시오. 성경 모르는 것이 저주입니까? 아닙니까? 성경 모르고 믿음 사람 하늘나라 거기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거의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 모르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 예? 나는 몇십 년 믿어봐도 난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봐서 대단한 자랑으로 여겨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려야 될 일인데. 직분을 맡았는데 성경을 전혀 몰라. 정말 얼굴을 붉히면서 부끄러워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고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 가르쳐가고 님만 지옥 가면 되는데 너 가르침 받은 사람들 이 땅에서 저주받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독사의 새끼들이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너도 안 가고 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가게 하는 거야. 화 있을진저. 너 지옥 판결 절대로 못 피한다. 이런 책망의 소리 듣지 않길 바라요. 아셨어요? 아니 교회 생활하면서 행위를 안 가르치면 교회 생활할 필요 뭐가 있어요? 성경 가져다닐 필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역 쫓아서 믿음 생활하는데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자기의 욕심 그걸 쫓아서 믿음 생활하는데 성경이 왜 필요해요? 그냥 우상 믿는 사람처럼 그 우상 앞에서 빌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빌면 되지. 안 그래요? 왜 성경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과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우리를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게 왜 하셨는가? 교회 생활 이 땅에서 왜 하게 하는가? 성경 왜 알아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하고 이 땅에서 은혜 받으면서 복 받고 마지막에 영혼과 영생 얻는가? 그걸 가르친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게 자랑이요. 성경 모르면서 사람을 많이 이끈다. 그 사람 다 지옥 가게 한다면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무섭겠어. 왜 슬픔에 이를 갈겠어요? 쫓겨나서 지옥 가니까 슬프잖아요. 이를 가는 게 잘못 배우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요, 이를 버득버득 가는 곳이에요. 성경 기록해 놨잖아요. 쫓겨난 사람은 슬픔에 이를 간다고. 이를 부득부득 한다고. 근데 천국은요, 슬픔에 이를 가는 곳이 아니고 거기는 주님의 기쁨만 있는 곳.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유다서 1장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니 경건치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들을 부인하는. 자, 입으로는 신하는데 행위는 뭐요? 경건치 않는 사람들은 입술로 신하는데 행위는 부인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사람들을 보세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니까 주님이 부인하잖아요. 하나님 왜 은혜 베풉니까? 은혜 어때에 받지 말라고. 은혜 받았으면 주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대로. 아멘.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은혜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과에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은혜 어디에 받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일에 힘쓰라고 은혜 베푸는 거예요. 아멘. 주의 일에 힘쓰면 또 하나님 은혜 베푸는 거예요.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여러분,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 세상 것은 다 헛돼요. 자기로 해서 수고하는 것은 죽음과 동시에 다 헛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잘 고백한 거 우리 보잖아요. 전도서 1장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자기 위해서 수고한 것이 아무 유익이 없고 다 헛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전도서. 찾으셨나요? 1장 1절부터 3절.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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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모든 수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자기에게 이 땅에서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유익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되면 그래 안 그래요? 죽을 때 되면 다 사람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자기 위해 사는 삶은 죽는 순간에 다 헛되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누려봤지만 헛되다. 세상의 부를 누려봤지만 헛되다. 세상의 인기 유명 다 누려봤지만 헛되다. 제가 옛날에 여러분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영화배우 고은아라는 분. 그분 간증을 한번 들어봤어요. 그때 한참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그분이 간증하는데요. 대구 부산 사람 같아요. 대학을 다니다가 부산 지역에 영화를 촬영하려고 온 모양이에요. 거기서 감독 눈에 발견돼 가지고 영화 한 편에 출연한 거예요. 자, 영화 한 편에 출연하니까 돈을 많이 받은 거예요. 이 고은아 이분이 어릴 때부터 유심히 본 것이 뭐냐면 항상 아버지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본 거예요. 한번 영화에 출연하고 난 다음에 돈을 받고 영화에 출연하니까 마음이 여러분 좀 설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사정해가지고 한 번만 더 촬영하게 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 배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당대 최고의 유명 배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우주연상 그리고 해년마다 여러분 영화인들 무슨 시상식 할 때마다 상을 많이 받았어요. 수십 년 동안 배우가 돼 보니까. 그래서 트로피와 상패를 그리고 상장을 한 방을 장식을 해가지고 어디 촬영 안 가고 어디 안 가면 집에서 쉴 때마다 저걸 보면서 마음에 흡족해 하면서 그걸 닦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맨날 닦았던 그 트로피 같은 거 그게 녹이 변색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변지 누렇게 되어 있대요. 그때 충격을 느낀 것이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았는가. 그러면서 허무함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성전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나서 그 생각과 함께 자기의 선배 영화배우들을 보니까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산을 오를 때는 정상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정상에 오르면 내리막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방에 내리막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영화계의 선배들이 정상에 올랐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다들 보니까 초라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허무함을 느끼고 아버지의 그 성전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 그게 생각나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조용하게 교회 갔다는 거예요. 이분은 망해서 간 게 아니고 인생에 살아온 것이 정말 이것이 값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수고한 것이 빛이 발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허무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주님께로 안 돌이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주님께로 향하지 않느냐? 아직도 인생이 허무하지 않다니까. 이게 다 세월이 지나면 헛된 것이구나. 허무하구나.
여러분 다윗이 그걸 깨달았잖아요. 다윗이 시편 39편에 보면 허무함을 깨달은 거예요. 인생들을 보고요. 허무함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터내가고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아멘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교회 와서 이 허무함을 깨닫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을 주께로 향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짜 신앙이에요. 아멘. 자, 시편 39편 보시기 바래요. 이 솔로몬은 보십시오.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헛되다 그랬잖아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헛됨을 깨달은 거예요. 헛됨을. 야, 날 위해서 이렇게 살아봤는데 인생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무려 1000명을 거느려 봤고 그 다음에 뭐 내 삶의 터도 넓히고 연못도 파고 온갖 좋은 것을 다 취해봤는데 그거 즐기고 그 위에 보니까 내 몸이 늙어가니까 이거 다 쓸데없구나.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원기 왕성할 때, 힘이 있을 때 돈도 여자도 명예도 권세도 다 필요한 거지. 늙어가는 사람한테 그게 뭐 필요합니까? 솔로몬은 그걸 살아보고 난 다음에 이제 허무함을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됐는데 다윗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깨달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허무함을 깨달으면서 돌이키길 바라요. 자, 여러분 요새 보세요. 뭐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지만은 자녀씩 그걸 키워놨는데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세상 떠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고통은 말할 수 없겠죠. 우리에게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게 허무함입니다. 허전함이고 외로움이에요. 이걸 빨리 깨달을수록 방향을 터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되가는 거예요. 아멘. 시편 39편 4절부터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땀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찰는지 알지 못해. 자, 이거 보세요. 다 헛사란 것, 헛되다는 것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저 봐요. 저나 우리 성도님이나 헛되다고 깨닫고 헛사다. 그때야 비로소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요. 아니면 절대로 안. 저 아이들 봐요. 그만큼 그렇게 해도 안 깨달으면 못 돌이키는 거예요. 깨달으면 돌이키는데.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요? 이 보세요. 헛된 것에 저 봐요. 성경에 이런 데 소망을 두는 건 헛되다 그랬는데 그거 부인하고 그래 사는 거예요. 나중에 세월 지나면 솔로몬 같이 그렇게 솔로몬 그래도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구원할 기회를 다윗이 성전 짓고 싶어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깨닫는 순간에 회개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빨리 깨달을수록 인생을 값지게 사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주와 함께 일하는 자가 돼가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 돼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또 혜수이가 우리 여성교회 회장이 사모님 보니까 또 기분 좋은 소리 들리더라고. 내일 추수감사 이번 주니까 일찍 와가지고 과일을 다 사가지고 준비해놓은 것 같다. 요새 좀요 험함을 깨달는 건가? 할렐루야.
아, 진짜요. 너무 감사하네. 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늘 여러분, 저도 이것을 일찍 깨달았어요. 제가 여러분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4일 만에 근형이 안 와서 장례를 치는데 호를 걷는 순간에 거기에 시신이 부패돼서 흐른 물, 악취가 코를 탁 찌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도움 끝났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 보라는 거예요. 네가 믿고 의지했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이상하게 믿고 난 다음에 장례식이 많이 나와요. 우리 청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는 그때 직장생활 안 하니까 조회금은 말 못해도 마지막 날에 밤새워주고 운구를 같이 날랐어요. 매장 화장할 때 끝까지 갔어요.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이 저거다. 여러분, 너무 혈육의 사람한테 매달리지 마세요. 죽을 때 같이 가주지 않아요. 아멘?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주님보다 더 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을 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보다 그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을 더 위했는데 이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 신앙이거든요. 그 신앙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치 않아요. 전국 못 가요. 이제 이런 말씀 깨달으면은 주님과 이제 내가 가족 위에도 둔 사람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을 가장 위에 두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핍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 되면은 이 사람들은 같이 가주지도 않아. 여러분, 내가 중병 걸려서 병원에 당장 입원해 보세요. 요새는 여러분 병원에 얼마나 제재가 많아요. 병원에 같이 가가지고 생활도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위해 주도록 믿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위해 주도록.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중병 걸려 중환자실에 있다. 얼마나 거기서 두려움과 고통을 느낍니까? 병의 고통. 그 다음에 여러분, 지옥 갈 사람들은 영혼의 두려움을 느껴요. 그걸 어떻게 견디겠냐 이게. 죽을 때 되면 이제 여러분 지옥문이 열리는데 그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내가 귀하게 여길 뿐인가를 성경을 알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소망을 죽게 돈다는 거예요. 아멘. 소망.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자, 주께 소망이 있으니까 주의 진리 중에 행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중에 행하는 거예요. 소망이 주께 있다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시편 26편. 이런 사람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아멘. 3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는 내가 주의 진리 중에.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한다 그럽니까? 소망이 주께 있으니까. 아멘. 자, 내가 이렇게 말씀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살았으니 내 생명을 취할 때 악인과 함께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내가 주님 말씀 따라 이렇게 주께 소망을 두고 진리 중에 행했으니까. 아멘. 자, 주의 말씀은 뭐를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전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사랑해라. 성도를 사랑해라. 그래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7절요.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가는 곳을 사랑하여 싸우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 자, 죄인의 영혼, 살인자 영혼 거두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들같이 내 생명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계신 집 성전을 사랑했고 주의 영광이 가는 곳 그 이 관주 보면 목회자 성도 말합니다. 말씀 따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성전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주의 백성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으니 내 영혼 거두실 때 살인자 그리고 죄인 이런 사람들과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당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다. 죽었다는 얘기죠. 죽었다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거기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36절을 써놔요. 하나님이 다윗 기도대로 그 영혼 살인자 죄인과 함께 거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 잠들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비춰보면은 바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 쫓아 오늘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죽을 때 가는 곳이 행위로 시인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주의 말씀 따라 행했으니까 마지막 주님 계신 곳에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말씀을 결론 맺을게요. 여러분 마지막 영혼이 구원받아서 주님 계신 곳에 갈 사람들은요 주님 위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 위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는 그곳에 못 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자 못 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는 자 못 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아멘. 이런 사람이 가는 곳이 하늘나라. 오늘 이곳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힘쓰시길 바랍니다.